4장.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아, 이제 벽돌을 하나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그 위에 예루살렘 도성을 그려 넣어라. 그리고 군대가 그 벽돌을 포위한 모습으로 모형을 만들어라. 축대를 쌓고 보루를 쌓고 진을 치고 성벽 부수는 무기를 성 둘레에 놓아라.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도성 사이에 철벽을 세워라. 그리고 그 모형을 마주하고 서라. 도성은 포위되었고 너는 공격자다. 이는 이스라엘 가문에게 보여주는 표징이다. 그런 다음 네 왼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옆으로 누워 이스라엘 가문의 죄를 네 몸에 얹어라. 너는 옆으로 누워있는 날수만큼 그들의 죄를 짊어져라. 네가 그들의 죄를 짊어질 날수는 그들의 죄의 횟수에 상하는 390이다. 너는 391일 동안 이스라엘 가문의 죄를 짊어져야 할 것이다. 이 일을 마친 다음에 너는 몸을 돌려서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옆으로 누워 유다 가문의 죄를 짊어져라. 이번에는 그렇게 40일 동안을 누워 있어야 한다. 그들의 죄의 횟수에 상하는 날수로 1년을 하루씩 계산한 것이다. 너는 포위된 예루살렘을 똑바로 응시하여라. 그리고 소매를 걷어올리고 손짓을 해가며 그 도성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여라. 내가 너를 줄로 꽁꽁 묶어 포위 공격 날수를 다 채우기 전까지는 움직이거나 몸을 돌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제 너는 밀과 보리, 콩과 팥,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넓적하게 빵을 하나 만들어라. 이는 내가 옆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먹을 식량이다. 너는 그것을 매일 220g씩 달아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라. 물은 0.5리터씩 달아 시간을 정해놓고 마셔라. 머핀을 먹는 식으로 그 빵을 먹어라. 모두가 너를 볼 수 있는 곳에서 그 머핀을 굽되 사람 똥을 말린 것으로 불을 피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게 될 일이다. 내가 그들을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로 흩어버리면 그들은 거기서 거룩한 백성이 결코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다. 주 나의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껏 그런 음식으로 제 자신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죽은 채 발견된 것이든 들짐승에게 찢긴 것이든 율법이 금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금지된 음식은 조금도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좋다. 그렇다면 사람 똥 대신 솥똥으로 빵을 구워라. 그러고 나서 다시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나는 예루살렘에서 음식이 완전히 동나게 만들 것이다. 사람들은 끼니 때마다 빵을 탈아 먹으면서 다음 끼니 걱정을 하고 마실 물을 찾아 헤맬 것이다.
온 천하에 기근이 들며 사람들이 뼈만 앙상한 서로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다. 에스겔 4장 1절로 3절입니다. 처음 두 절의 묘사는 성을 공략하기 위한 준비 과정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토판, 벽돌에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한 성읍을 새기고 그 위에 성을 공략하기 위한 준비와 장비를 사실대로 그려넣게 또는 모형물을 만들게 하십니다. 포위망을 치고 보루와 축대를 쌓고 진지를 구축하고 성벽을 부술 장비도 성 둘레에 세워 놓습니다. 사다리로 옮긴 다이크는 성을 포위 공격하는 데 이용하는 보루를, 흙 언덕으로 옮긴 솔로라는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성을 공격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성과 대등한 높이로 흙이나 돌을 쌓아 만든 높은 둔덕을, 공성퇴는 성벽이나 성의 다른 방어 시설을 깨는 데 사용하는 장비를 가리킵니다. 진들을 치고는 침략군들이 조직적으로 구역을 나눠 성을 공격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3절의 명령은 공성 장면을 사실적으로 언급하는 1, 2절의 사건적 연속은 아닙니다. 보루와 축대와 진과 공성퇴는 성을 포위 공격할 때 실제로 사용하는 시설물과 장비지만, 철판은 에스겔과 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철로 된 벽의 상징물로 사용됩니다.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으로 삼고 네 얼굴을 그쪽을 향해 고정해라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여호와의 단호한 적대감을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적이 되셔서 당신께서 택한 예루살렘을 공격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포위 공격이 침략군 배후에서 활동하시는 여호와의 결정임을 보여줍니다. 4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한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짊어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이 누워있는 날수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담당해야 할 죄와 벌의 횟수가 됩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죄를 짊어져야 할 기간으로 각각 390일과 40일이 할당됩니다. 이는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390년 동안 저질러진 이스라엘의 죄를,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의 죄값 40년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정해진 390년이 역사적 기간인지 또는 신학적 언급인지는 모호합니다. 전자의 경우를 따를 때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390년을 계산해야 할지 불분명하죠. 남북 왕조의 분열 주전 926년을 기점으로 주전 587년 유다가 멸망하기까지는 대략 340년이 되는데, 열왕기에 나오는 왕의 통치 기간을 그대로 합산하면 393년 또는 390년이 나옵니다. 이 경우 남북 분열의 역사가 죄와 그 죄로 인한 징계 기간이 되죠. 다른 가능성은 390년을 솔로몬 성전이 존속했던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주전 962년에서 955년에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이 주전 587년 바벨론 점령군에 의해 불타서 파괴되기에 368년이라는 엇비슷한 기간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남북 분열과 성전 건축을 넘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우상 숭배와 배반의 역사로 보기에 어떤 주석가는 390년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나오죠. 이스라엘의 390년과 유다의 40년 합하면 430년이 됩니다.
이 경우 유다의 40년은 민수기 14장 33, 34절에서 온 횟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징계를 당하는 기간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다가 멸망했다가 회복하기까지의 기간이 되는 셈이죠. 에스겔이 유다의 죄를 위해 누워있는 40일은 유다가 범죄한 기간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치르는 기간입니다. 본서 29장 30절 보세요. 에스겔에 따르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는 잠시 동안의 이탈이 아니라 근원적인 것으로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광야 시대 기간에 일치하는 40년이 한 세대를 상징하는 수로 사용되었다면 유다의 멸망을 초래한 자들이 다 죽은 후에 심판이 끝나게 됩니다. 유다의 심판이 주전 587년의 파국과 직접 관련된 자들에게 한정되기에 멸망 이후 시대를 사는 독자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4절로 6절에 에스겔은 방 안에 누워있는데 7절은 에스겔이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포위된 예루살렘을 향해 얼굴을 고정하고 벗은 팔로 예언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벗은 팔, 팔을 걷어올리고 오죠. 벗은 팔은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맞서 심판을 선포해야 합니다. 8절에 에스겔은 몸을 뒤척일 수도 없습니다. 옆구리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돌리지 못하게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밧줄로 묶으십니다. 앞에서 표적 행위를 실행했던 에스겔이 그 대상이 되고 여호와께서 실행자가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묶어 예루살렘의 포위 공격이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묶으셨음은 예루살렘의 사로잡힘이 여호와의 뜻으로 예루살렘이 적의 포위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밧줄에 묶여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에스겔이 바로 여호와께서 결정하신 예루살렘의 운명입니다. 9절로 17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운명과 관련된 두 번째 표적 행위는 포위당한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져 최소한의 양식만 배급해야 하는 궁핍한 상황을 극적으로 기술합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곡식,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섞어 떡을 만들어 옆구리를 방바닥에 대고 누워있는 390일 동안 먹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루의 양식과 물로 각기 20세겔과 6분의 1 흰이 정해집니다. 곡물을 섞는 것을 부정하게 보는 레위기 19장 규정에 비춰볼 때 여호와의 명령은 양식이 다 떨어져서 종자로 사용하기 위해 남겨둔 것마저 긁어 모아 먹어야 하는, 그러나 그것도 절대 부족해서 곡식은 하루에 230g, 물은 630ml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는 성안의 절망적 형편을 보여줍니다. 표적 행위의 해석은 16, 17절에 주어지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양식을 끊어버려 사람들이 굶주려 죽게 하실 것입니다. 전통적 교리적 여호와 신앙이 일방적으로 구원자로 선포해왔던 여호와께서 당신께 죄를 범한 예루살렘에게 심판자로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12, 15절에서는 주제가 제의적 정결에 관한 가르침으로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떡을 인분에 구워 먹으라고 명령하시고 뒤이어 그 의미를 해석해 주십니다.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에스겔이 자신은 지금까지 정결 규정에 따라 제의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주장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자 여호와께서 그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인분 되신 쇠똥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단락은 유대민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들 가운데 하나를 주제로 다룹니다. 제의적으로 더러운 바벨론에서 제의적으로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제의적으로 부정한 유배지에서도 거룩하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성전 중심적 제의 종교에서 제의적 정결은 여호와 예배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이방 땅은 제의적으로 부정한 곳이기에 그곳에 사는 자들은 부정한 자들로 거룩하신 여호와를 찾거나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제의적 부정 때문에 원칙상 당신께 나올 수 없는 유배민들에게 여호와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부정한 곳에 살더라도 여호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처럼 이방 땅에서도 음식 규정과 정결 규정을 준수한다면 제의적으로 깨끗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의 제기를 계기로 이방 땅 바벨론에서도 여호와께 나아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여호와에 의해 열립니다. 헛된 희망을 꺾는 심판, 마땅한 심판, 자초한 심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